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을 위하여서 지난 주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직원들, 또 주임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했고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전 국민의 30% 정도 1차 접종을 마쳤기에 후반기에는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로 복귀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진자들이 급증함으로 수도권에서 4단계로 격상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은 쉽게 무너지지요. 그 집이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외관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아니면 부실한 집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1부, 2부, 금요 기도회, 주일 2, 3, 4, 5부, 오후 예배,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질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수록 좋은 사람, 갈수록 좋은 집안과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도 갈수록 좋아지고 생활도 나아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갈수록 못해지는 사람과 가정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과 그 집안은 저녁에 지는 석양처럼 점점 약해져 가고 그 가문이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그 집안은 아침에 돋는 햇살같이 희망이 있어 보이고 점점 더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가정은 다윗의 집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점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도 점점 더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생활 수준도 가정 형편도 직장과 사업장 일터도 갈수록 나아지고 좋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늘 시작이 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요.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짓밟았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하였고, 또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는 원수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니느웨는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800km가 됩니다. 먼 거리지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3200km가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웨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멀리 다시스로 멀리 가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간다고, 아프리카 간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저 다시스 먼 곳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가 많이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마침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사슬 주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에게 마치 도망가도록 준비된 것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내 판단이 옳았어,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마침 그게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자기 뜻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옳고 바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3200km 이상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로 내려가지요.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17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정리해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내려가고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고 뒤로 물러가고 퇴보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내려가는 찬송이 없어요. 다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생활 수준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사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누구를 바라보아요? 주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누구를 사랑해요? 주만을 사랑하리라.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송하셨어요. 그렇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세상의 고통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이것이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받으니까 독수리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본성과 한계입니다. 요나가 담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정에 또 내 건강에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7,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처자식을 처가에 맡겼거든요. 이제 광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러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쭉 설명을 해요. 모세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헛된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고 크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요, 신 중의 신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신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신 바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3년 6개월 가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특별히 사공들이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거칠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풍랑을 만난 적이 많이 있었죠. 한 번은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친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바람도 바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사업장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의 풍랑을 만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꾸짖어 잔잔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풍랑, 질병의 풍랑, 어떤 풍랑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잔잔케 되어진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람들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그 배에 다 실었을 것입니다.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많은 재물들, 그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 앞에서 돈이나 권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하겠지요. 그러나 생명의 위험 앞에서 권력도 돈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 앞에서 그들이 아꼈던 그 모든 물건들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다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또 생명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헛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지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경제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상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 상황에 도전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류 역사는 계속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필 수 있을 만큼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지만은 때로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가를 우리가 여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홍수나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들이 힘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어느 나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출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지속될까? 바벨탑을 쌓듯이 교만이 하늘에 찌를 듯이 쌓은 우리를 꺾으시고 낮추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불렀지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아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찾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공들이 자신의 신을 찾고 배의 물건을 바다에 다 던졌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자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지요. 물론 제비를 뽑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요나가 자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했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그 누구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깨어져 갑니다. 파손 위기에 있습니다.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나 때문에,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요나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치권이든 사회에 보면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자기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난 것이라고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흠집을 내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못된 성질, 모난 자, 육체의 정욕, 혈기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질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샘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쩌면은 내 자아를, 불신앙의 사람을, 혈기의 사람을 꺾고 죽이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분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치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시대를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